2021년 우리 사북교회 회원은 예배의 능력과 기적을 회복하자입니다.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기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능을 베풀고 불이 떨어져도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기적, 예배의 능력,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을까요? 다른 짐승도 사람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예배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즉 우리 인간들만이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독특한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특권이요, 찬양도 특권이요, 교제도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설계도를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설계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것이 원래 에덴 동산의 설계도였는데 아담과 하와를 빚으실 때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도록 설계하고 지으셨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을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와와 아담을 통해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려진 조치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말은 바로 쫓겨낸다, 추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이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찢어지는 아픔, 찢어지는 고통, 이 고통이 바로 십자가로 이어지는 고통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야 하는 그 고통, 죄로 말미암아 추방해야 되는 그 고통, 그래서 그 고통을 예수님은 자기가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그 고통을 다 받아내시고 그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죄라고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류에게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망과 고통과 분노와 전쟁과 환난이 그 인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에게 교만이 들어오므로, 죄가 들어오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배자로 서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제사를 통해서 열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라는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 길이 제사를 통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래서 에덴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하고 섬기며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그렇게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길, 그 방법은 바로 제사밖에 없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사는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대속의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속 제물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속 제물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자격을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앞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예배자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내가 너를 예배자로 찾으셨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바른 자세가 무엇일까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의 바른 자세는 듣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행위가,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행위가 듣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워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뱀의 말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끝장내지 아니하고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요, 이게 은총입니다. 다시 예배자로 아브라함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아담은 예배자로서 실패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자로 세우기로 결심을 하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다. 다시 말하면 예배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믿고 따르고 듣는 종교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우리 기독교를 듣는 종교에서 보는 종교로 이제 변형시키려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 시대의 종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하나님, 이거는 추상과 관념이야. 뭐가 좀 화끈한 것, 그것을 좀 보여달라는 그런 심리가 편승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심리가 바로 신상을 만든 동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여호와다 하고 보여주니까 진짜 실감나네, 감동이 오네 이러면서 따라갔습니다. 성경은 보는 종교를 우상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인생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보여주는 종교 쪽으로 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예배는 형상이 없는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은 진리의 영을 말하고 이 말은 곧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보내사 성령으로 예배하는 시대가 온다. 이것을 알려주는 사인이야. 사마리아 여인을 앞에 놓고 이제는 이때가 올 것이다. 이때는 바로 성령을 보내사 성령으로 예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이때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 시대. 그러므로 신령한 예배는 영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듣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일단 말씀이 들리면 영광이 임합니다. 들리면 변화받고 말씀이 들리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장하게 됩니다. 문제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까요?
사람이 범죄하자 이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가 힘든 인생이 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성경은 듣는 것이 예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자를 세우셔서 그 예배자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새 사람 되게 만들고 지혜로운 사람 되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 백성이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할 때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담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아담이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탄식하면서 아담아 아담아 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오늘날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1년에 3차례씩 3대 명절에 모든 남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 1년에 3차례씩 꼭 내 앞에 서라. 그리고 포로 이후 시대에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규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자로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자로 쓰는 것입니다. 회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능력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고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셨겠습니까? 그들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모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온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같이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의 특징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이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제는 점점점 습관화 되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예 모이는 것이 불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색합니다.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어색합니다. 모여서 함께 찬송하는 것이 어색해졌습니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이 어색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주 편하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제는 아주 습관처럼 이제는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습관에 되어서 굳어간다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려는 습관에 젖어갑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모이지 말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야, 교회 가야 꼭 기도할 수 있나? 집에서 해라. 꼭 교회 가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성도가 4분 5열 되도록 만듭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이렇게 4분 5열 되게 만들고, 또 교회 가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비아냥거립니다. 수고하지 말라,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 그래서 눈을 닫게 만들고 귀를 닫게 만들고 입을 닫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예배할 때에 눈을 열어주고, 자기 백성이 예배할 때 귀를 열어주시고, 자기 백성이 예배할 때 입이 열려지게 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온전케 하시는 주, 믿음의 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보아가 무엇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 찬송하게 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배자로 우리들이 서 있기를 원하고 또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배자를 찾을까요? 왜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대로 주시려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쓰라린 고통, 아픔, 즐거움, 샬롬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예배자를 세우셔서 에덴의 축복을 그대로 주시려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의 축복을 예배자에게 다시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자의 중심에 서 있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넘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하와와 아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완전히 내동댕이 치고 버려두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우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세우시는 방법은 높고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예배자로 세우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가 세운 예배자냐? 정말 너는 내가 다시 빚은 사람이냐?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찾으시면서 정말 내가 다시 빚은 아담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빚은 아담이냐? 내가 빚은 사람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슬퍼할 때 언제 슬퍼할까요? 예배자로 서 있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아담이 예배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기의 형상으로 빚은 아담을 예배자로 세웠는데 결국은 사단의 말을 듣고 예배자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정말로 내가 빚은 예배자냐?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 피로 세운 예배자냐? 왜냐하면 아담이 이뤘던 에덴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덴의 그 기쁨, 에덴의 축복, 에덴의 누림을 예배자로 서 있는 그들에게 다시 회복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준비하셔서 예배자로 세운 아담에게 주셔서 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배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예배자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자로 세워져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52주의 삶이 활력이 넘치고 샬롬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예배의 생활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올 한 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